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편 말씀 함께 나눌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시편 73편 말씀을 중심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함께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 일상기도책을 계속 읽어 나가고 있는데요. 참 읽으면 읽을수록 얼마나 유익한 내용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읽기로 했던 부분에서도 특별히 저에게 개인적으로 참 유익했던 내용을 먼저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13장에 보면 13장의 제목은 절박함을 배우라 였습니다. 이 책의 중심 주제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나아가자 하는 것인데요. 참 우리의 그 이중적인 모습을 잘 관찰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가까이 계신 것을 싫어한다. 내 힘으로 통제가 안 되는 신일 때는 더욱 그렇다. 우리에게는 벌거벗은 채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에 원초적으로 두려움을 갖고 있다. 친밀함을 간절히 원하면서도 막상 친밀함이 오면 너무 인격적이고 순수하신 하나님이 두려워 뒤로 뺀다. 차라리 멀리 떨어져 계신 하나님이 훨씬 편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일상기도로 기도하는 삶을 살면 무한하시면서도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것은 통제권을 내려놓지 않고 내 뜻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넘겨드리지 않고는 불가능한 삶이다. 참 우리의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고 싶은 동시에 또 막상 하나님이 친밀하게 다가오시면 부담을 느끼는, 왜냐하면 그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에 대해서 꼬치꼬치 물으시고 간섭하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통제권을 여전히 내가 쥐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지 않고 차라리 그냥 멀리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나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으로는 우리 인격적이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정말 진실된 기도를 하려면 우리의 통제권을 내려놓고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14장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하나님은 얼마나 인격적이신가라는 제목으로 내용을 나누고 있습니다. 앞에 나눴던 내용과 좀 비슷한데 좀 더 깊이 있게 이 부분을 다루시는 것 같아요. 솔직히 하나님이 너무 가까이 오시면 우리는 불안해진다. 하나님께 물리적으로 의존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부리는 것 같고 억지처럼 느껴진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는 그냥 은혜가 싫다. 응답 없는 기도의 모험도 싫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상대하느니 차라리 안전한 고립을 선호한다. 무척 좀 삐뚤어진 삐딱한 마음이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무나 우리 중심적인, 또 내가 컨트롤하고 싶고 나의 능력으로 하고 싶은, 그래서 나의 능력으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뿌리 깊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유 없이 은혜가 싫다. 예. 모든 것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는 것, 그것을 싫어하는 마음이 참 신앙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속에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응답 없는 기도의 모험도 싫다. 언제 응답될지 모르고 계속 신뢰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그런 것도 싫다는 것이죠. 예.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무척 삐뚤어져 있는 그러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싫어하는가? 우리가 구하기를 싫어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독립 욕구 때문이다. 기도하는 삶을 살 때 잃어버리는 것은 무엇인가? 통제권이다. 우리는 독립을 잃는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 때 얻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과의 우정과 고요한 마음을 얻는다. 본질적으로 나는 내 나라를 잃고 그분의 나라를 얻는다. 독립적이던 내가 의존적인 사람이 되어 사랑하며 살아간다.
기도의 아주 중요한 핵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나의 나라를 우리가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사모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통제권을 잃고 독립을 잃고 나의 나라를 잃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과의 우정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한 마음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이 기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만나는 분은 결국 인격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기도라는 것은 비인격적인 어떤 신을 우리가 조종하거나 컨트롤하거나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거나 강요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려먹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그분과의 교제이고 대화이고 함께 걸어가는 우정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인격적인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기도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기도 응답을 우리가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는데요. 한 구절을 더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기도 응답을 되돌아보면 마치 어차피 일어날 일이었지라고 하는 듯이 모든 일이 당연해 보일 때가 많다. 그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지 않으셨어요? 기도 응답 열심히 기도해 놨지만 기도 응답이 된 다음에는 어차피 될 일 아니었을까 하는 그러한 냉소적인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런 마음이 드는가? 저자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하지만 되돌아본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 세상 만사의 원리를 안다고 여기는 것이다. 우리는 되돌아볼 수 있는 권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는 앞만 보고 걸어가야 하는 사람인데 마치 기도 응답이 된 순간을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돼서 어차피 이루어질 일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서 세상 모든 일 돌아가는 것을 아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라는 것이죠. 기도는 놀랍도록 친밀하다. 구체적인 기도 응답을 받고 나서 그 원인을 알아내려고 하는 순간 당신은 하나님을 잃는다. 얼마나 참 통찰력이 있는 관찰인지 모르겠어요. 구체적인 기도 응답을 받고 나서 그 원인을 혹은 그 과정을 알아내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위치에서 그 모든 것을 보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순간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기도와 그리고 기도의 결과 벌어진 일, 그 사이의 인과관계는 우리가 결코 볼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인과관계를 볼 수 없는 것이 본래 기도의 속성이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다. 기도의 원리를 해부하려고 하는 것은 여자가 아름다운 이유를 확대경을 들고 알아내려는 것과 같다. 하나님을 물건으로 대하면 그분은 금방 사라지신다. 배우자나 친구가 매번 우리를 물건으로 대할 때 우리도 똑같이 사라지고 뒤로 물러난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고 물건 비인격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과의 우정과 그분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 기도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 모든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가 하는 것은 사실 부차적인 문제로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했던 그분과의 우정, 그분과의 만남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일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기도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또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던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 시편 73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73편은요.
꽤 긴 시입니다. 28절까지 있는 시이지만 너무나 솔직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시인데요. 이 시를 썼던 사람은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삽은 시편에서 아마 다윗 다음으로 시를 많이 썼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삽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그 모든 찬양 시스템을 만들 때 찬양대 혹은 찬양팀의 리더로 책임자로 세웠던 사람이 아삽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찬양 리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전체의 찬양을 인도하는 예배하는 그 예배 인도자로서 얼마나 영성이 깊은 사람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도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시작할 때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본인의 상태가 거의 넘어질 뻔한, 거의 쓰러질 뻔, 자기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한자로는 우리가 이것을 실족이라고 하잖아요. 다리를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잃어버리는 것 같은 미끄러질 뻔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는가? 사실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큰 위로를 얻는 부분이죠. 아삽과 같은 사람, 이스라엘 전체 찬양 인도자, 예배 인도자, 그러한 탁월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조차도 넘어질 뻔할 때가 있었고 미끄러질 뻔할 때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흔들리고 불안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 이 아삽의 고백을 통해서 먼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나만 넘어질 뻔한 게 아니고 나만 미끄러질 뻔한 게 아니라 아삽 같은 사람도 그랬구나. 그런 유혹을 받았구나 하는 것이죠. 왜 그랬는가? 3절의 핵심 이유가 나오는데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악한 사람들이 잘 사는 모습, 또 교만한 사람들이 잘 사는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마음의 질투심, 질투로부터 시작해서 온갖 복잡한 마음이 본인을 흔들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4절부터 12절은요. 이 아삽이 얼마나 악인들의 그 형통한 모습을 좀 깊이 묵상했는지, 얼마나 질투했는지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가 보통 자주 느끼는 그러한 심정과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악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 사람들은 죽을 때조차도 아프지 않고 평안하게 죽는 것 같고요. 어떤 고난도 경험하지 않는 것 같고요. 7절 보시면 그들은 점점 살이 찌고 비대해지고요.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본인들이 원하는 것보다 본인들의 인컴이 더 많은 참 부러운 상황이죠. 그래서 그렇게 마음이 높아져서 사람들도 함부로 대하고 하나님도 무시하고 11절 말씀 참 안타까운 말씀 아닙니까?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는 그런 마음이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에 아무 상관하지 않는다라는 참 이렇게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12절에 보니까 그들은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점점 더 불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부조리한 현실 때문에 아삽 이스라엘의 예배 인도자였던 그 사람의 마음이 꼬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그들의 그 평안함을 보면서 마음의 질투가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본인의 마음이 어떤 느낌이 들었는가 13절 보니까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하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참 솔직한 고백이죠. 본인은 참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예배를 준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만 섬기려고 애를 쓰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 악한 사람들은 오히려 훨씬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였을 때 자신의 마음속에 이거 다 헛된 일이었구나 하는 허탈함이 밀려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지키고 내 손을 씻어
참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려고 했던 그 모든 노력이 다 헛된 일 아닌가? 다 허무한 일 아닌가? 도대체 과연 하나님이 계시기는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모든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는 것은 어, 사실인가 하는 그런 의심이 이 아삽의 마음 가운데 들었다. 얼마나 그것이 큰 번민이 되었던지 16절 보니까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시편 73편의 앞부분은 아삽이 가지고 있었던 고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심이 밀려 들어왔던 그러한 상황들을 솔직하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은 다시 믿음을 회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17절이 그 터닝 포인트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본인의 의심과 본인의 모든 복잡한 심경이 다시 정리되는 순간이 바로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고 다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회복했을 때 본인의 마음이 정리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정리되었는가?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지금 있는 모습은 그 사람들이 너무나 잘 나가는 것 같고 평안한 것 같고 형통한 것 같아 보이지만 심지어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그러한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억했을 때 그들의 종말이 어떨지를 내가 깨달았습니다. 18절 19절 그 이후의 말씀이 그들의 종말을 말하는 것이죠.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이 미끄럽다라고 하는 표현이 앞에서도 나왔죠. 처음에는 아삽이 본인이 발걸음이 미끄러지는 것처럼 실족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실족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주님께서 참으로 그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형통하는 것을 전부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미끄러운 곳에 두시고 파멸에 던지시고 결국 우리의 삶이 성공인가 실패인가 정말 복을 받은 사람인가 저주를 받은 사람인가 삶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판결에 달려있다는 것을 아삽이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본인이 흔들렸던 그 모습, 연약했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죠. 본인의 마음이 참 흔들리고 산란하고 양심이 찔리고 참 우매무지해서 하나님 앞에 짐승처럼 울부짖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하고 그러한 순간이 있었지만 그러나 어땠습니까? 23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저는 이 앞에 나와 있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나오는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렇게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님과 함께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라고 하는 말보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힘든 순간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죠. 내 마음이 흔들릴 때에도 내 양심이 찔릴 때에도 내가 참 어리석어서 참 짐승처럼 그렇게 나의 욕망에 따라 살기도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처럼 믿음이 흔들리는 참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그 순간에도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시고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후에는 주의 영광으로 나를 맞아들여 주시기 때문에 그 결과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25절부터 28절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이죠.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아삽이 이것을 너무나 잘 경험했습니다. 앞부분에서 본인의 결심, 본인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를 너무나 잘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내 육체는 믿을 수가 없구나. 내 마음은 혹은 나의 결심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참
쇠약한 것이구나, 연약한 것이라는 사실을 절실히 느끼고,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이 내 마음의 반석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인정하고 사랑하게 됐습니다. 28절 말씀, 여러분 참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시편 73편 말씀을 좀 길지만 차분히 좀 깊이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부분에 나왔던 그 아삽의 씨름하는 모습. 여러분 믿음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에 의심이 들 때가 있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우리가 여전히 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이전에 그러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공격을 받고 흔들리고 의심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심조차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소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과 씨름할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시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복되다는 사실을 더 확실하게 인정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교제, 우리 좋으신 하나님, 인격적이신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이번 한 주도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읽는 책을 통해서 또 함께 나누는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더 깊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런 풍성한 나눔이 여러분 셀 모임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